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런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적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행한 그 갑질의 그 행위가 이제 세상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기 그 초등학생 어린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함부로 한다고,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죠.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담임 선생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자기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대하듯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장을 한다든지 줄반장을 한다든지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가 학교 적응을 아주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아이를 교육하면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인 제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자기 아이에게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식에게만 잘했다라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라고. 또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고.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띄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머릿속에는 지식이 많이 들어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인간성이 된 사람인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옛말에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탁월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고통을 안기면서 자기 만족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우쭐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지난날 자기가 아랫사람이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올챙이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특정 위치에 올라서 아쉬운 것이 없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내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가진 권세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쏟게 한다는, 피눈물을 쏟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 하나 악하다고 보여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다고 보여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선하게 보여지고요,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인정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주일이면 교회 가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닌 것이 많았습니다. 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악한 것이 많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한심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인가?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안에 계신가? 모시고 있는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크게 성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함을 갖는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높은 자리예요. 늙은 부모에게는요 장성한 자녀들이 높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높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늙은 부모는 힘이 없으니까 장성한 자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고 낮고 차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힘이 있고 또 주장하는 것이 크다고 하면 내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낮은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라고 여겨지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거나 배려를 해줘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책임을 맡고 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섬겨야 하고요,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요, 더 많이 깨져야 되고요,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높은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보고 높여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따라주죠.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강압에 의해서 따라주는 척은 하겠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당시 문화에서는 식사를 위해서 놓아둔 그 테이블, 이 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주인이 앉고 양쪽으로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이 앉게 되죠. 그래서 주인과 가까이 앉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직책이 높거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더 가까이 앉으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서로 주인 가까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불편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주신 말씀 8절 9절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를 생각해 보면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청한 주인 가까이 앉아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를 초청한 주인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래서 끝자리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비키라고. 이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처음부터 저 끝자리에 앉으면 그게 훨씬 낫다. 왜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저 멀리 앉아서야 되겠느냐 하고 주인이 나서서 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이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이 가까이 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인데도 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막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예언을 해주신 거지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겠냐 하고 막 우쭐댔어요. 좋아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 내어주고 우리가 뭐가 될까 하고 막 자리 다툼이 치열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요? 지금 무엇을 담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막 세상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 생각을 가져야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능멸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교회이냐?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똑같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서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관리하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에게도 복이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부자는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내가 다시 대접받았으니 갚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갚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갚고 싶어도 대접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갚을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히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어제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최근에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작년 재작년에 암 수술을 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무리하게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입금을 해드렸어요. 힘을 좀 얻으시라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형편에 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끝 무렵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제 극구 사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돈을 받으면 너무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극구 사양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분이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오히려 제가 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봉투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번 할 때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돈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얼마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내가 다시 보내드려야 마음 편할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이 그래요.
출근행은 돼가지고 원로비도 받았고 또 은퇴 축하금도 받았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도 내가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나 벼락 맞으니까 나까지 피해주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았으라고. 그러면서 다음 교회에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참 부담스럽지만 그분 이야기 듣고 그래 다음에 내가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받으면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베풀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돌봐준 것,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섬긴 것,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네가 복이 있다. 왜냐?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요. 마지막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후손들에게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절대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일에 대해서 이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소유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노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게 되었기에 그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꼭 바라보시고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질 조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잘 섬기시고 잘 베푸시고 잘 사랑으로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는 나락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연약하고 힘없고 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